살생에 업이 중하면 병이 많다. 세상 사람들에게 병이 많은데 무엇 때문인가? 살생의 업이 너무 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을 때 목골이 송연하고 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 나의 부친은 살아계실 때 사냥을 좋아하여 살생의 업이 중했는데 그때는 불법을 접촉하지 못하고 나이가 젊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나도 부친을 따라 매일 사냥을 나가서 매일 살생을 하였으며 3년을 그렇게 하였다. 이전에 운명을 감정하는 사람이 부친에게 말하기를 아마 4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친은 직장을 사표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재난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후 대략 반년을 지난 후 병을 얻었다. 그 해가 부친이 막 45세 되는 해였다. 병을 얻은 후 죽는 모습이 지장경에서 설한 것과 같았다. 사람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산을 보면 산으로 달려가고 물을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지장경을 읽은 후 부친이 돌아가실 때의 정황을 생각하니 나는 이전의 잘못을 통절히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살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래 채식을 하기로 발심하여 다시는 중생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불법을 배운 후 3가지의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는 방생이다. 과거에 살생을 하였으므로 방생을 하여 속죄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의약을 보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모친도 자주 나의 운명을 감정해 보았는데 나의 운명도 부친과 비슷하여 또한 4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기억 가운데 할아버지도 45세에 죽었고 큰아버지도 45세에 죽었고 나의 부친도 그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다. 나는 출가하여 계를 받을 때 2명의 사형과 사이가 좋았는데 3사람의 운명이 모두 비슷하였다. 관상가와 운명감정가들이 모두 말하기를 3사람 다 4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45세 되던 그해 2월에 사형 한 분이 돌아가시더니 5월에 다른 분이 돌아갔으며 7월이 되자 나는 병이 들었다. 나는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된 것을 알았다. 그때 대만 기륭의 시방대각사의 방장이신 영엄노 스님께서 나에게 한거 기간 능엄경을 강의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내가 능엄경의 재상권까지 강의하였을 때 병이 난 것이다. 나는 죽을 시간이 이른 것을 알고 집에서 문을 닫고 염불하면서 정토왕생을 구하였다. 또한 병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의사는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목숨은 치료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심으로 염불하며 극락왕생을 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개월 후 병이 나았으며 지금까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왔다. 그 후 어느 해인가 대만 중국 불교회에서 인왕호국법회를 거행하였는데 나는 이 기간 인왕호국바라밀경을 강의하였다. 법회 기간 중 나는 감주알불 생불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전공법사 오랜만입니다. 나도 말하기를 활불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말하였다. 이전에 우리들은 뒤에서 당신을 비웃는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총명하나 아깝게도 명이 짧고 복이 없다고 내가 말하였다. 이런 것은 저의 면전에서 말해도 됩니다. 나는 꺼리지 않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말하였다. 그러나 당신이 요 몇 년간 불법을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한 공덕이 매우 커서 당신의 운명은 전부 바뀌어서 큰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수명도 매우 깁니다. 나는 지장경을 읽고 부친이 받은 과보를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머리를 돌렸으므로 나의 느낌은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였다. 나는 3년의 사냥으로 지은 살생의 죄업이 매우 중하였으며 내가 26세에 불교를 배운 이후 곧 채식을 하면서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았으니 이런 과보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증명으로 삼을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생하지 않는 계를 지니고
마음으로부터 지니면서 일체 중생에 대하여 살해하려는 생각을 끊고 결정코 일체 중생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동물, 즉 모기, 개미 같은 동물도 상해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과보는 무병하고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모든 질병은 악업이 원인. 살생은 가장 심각한 죄업. 수행정진 기도로 참회해야. 업력을 지닌 아래 야식 영혼이 부모의 연을 도움받아 한 생명으로서 잉태될 수 있는 확률은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많은 태아들이 자궁 속에서 죽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포태경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한 생명체로서 존엄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며 천하의 가장 큰 죄업이 살생의 죄업이라 말씀하셨다. 황량한 모래밭에서 울다 지쳐 쓰러져 잠들어버린 태아 영혼에게 지장보살이 나타나시어 나를 저승의 어버이로 여기라며 한마는 영혼을 감싸고 구원하는 내용이 지장보살 찬에 나온다. 모든 질병은 전생에 지는 악업이 원인이 되어 현생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 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악업이 유전인자에 잠재되어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타나게 된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숙명이다. 모든 질병의 유전인자가 한 생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전생 죄업이 때론 조상의 죄업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승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업보의 장애는 금생에 자기가 직접 받는 경우가 있고 금생에 자기 자식이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론 멀리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무병장수하기 위해선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삼가고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는 방생을 많이 하면 나와 나의 자손이 건장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살생을 하면 죄를 받고 화를 당하고 불행하게 되며 방생을 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고 복덕을 누리는 얘기들이 여러 경전에 나온다. 부처님 경전의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나온다. 보살은 악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며 미리 악한 원인을 끊기 때문에 악업의 결과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고, 중생들은 욕망과 무지로 수많은 악업의 원인을 짓기 때문에 악업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의 악업을 참회할 줄도 모르고 다시 또 다른 악업을 새로 지어 원한의 안갚음이 오랜 겁을 통해 그치지 않고 되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살생의 악업을 짓고 있다. 많은 곤충과 벌레, 물고기, 짐승들을 도살하고 간접적으로 육식을 하고 건강을 위해 탕, 소주를 만들어 복용하고 있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들지 않았으며 건강을 위해 먹으니 괜찮다고 변명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당한 원혼들의 유전인자는 우리의 영혼에 잠재되어 자기 자신에서 혹은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구병시식은 인간계의 원한과 애착을 품고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책주 귀신을 위로하고 천도해 주는 것이다. 책주 귀신이란 나에게 원한이 있는 원혼이나 내가 알게 모르게 살생한 원혼들이 생처를 찾지 못하고 물건이나 인간에 정착한 것이다. 이 귀신들을 음식과 연불로써 위로하고 설득하여 관세음보살과 비증보살이 베푸는 자비로운 가피를 입어 좋은 세계에 태어나게 천도해 주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외부 환경의 인연은 대부분 전생의 업장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이나 불행이나 액난이 생기면 곧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하며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속세의 악업을 참회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 방편이고 가장 빠른 원인 치료이다. 전병롱 원장.